예,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기억나세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그러면은 동일한 대답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민족적인 소원은 통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우리 믿는 권속들의 소원은 또 하나가 있죠. 온전한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그 말씀 설교들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성경 말씀에서 이미 뭐 다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로마서는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적나라하게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전 세계의 인구가 2023년도를 중점으로 해서 통계를 낸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전 세계 인구가 모두 몇 명이냐 하는 거예요. 몇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80억 정도를 웃돈다 그래요.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몇 명이냐 하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80억에서 기독교인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50억 정도를 추산한다고 그래요. 예, 50억. 그러면은 뭐 불교보다도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기독교다 하면은 기독교도들 안에 뭐가 있어요? 동방정교회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캐톨릭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도 있고. 그러니까 뭐 다 이렇게 통합해서 이제 기독교다라는 이름으로 통계를 냈을 때에 그렇게 많이 있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외치는 구호가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이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뭐냐면은 나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아주 확신 있게 대답을 하잖아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허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우리 믿는 자들이 다시 한번 잘 긴장하면서 돌아봐야 하는 부분이 이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가는 도중에 얘기한 게 아니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켜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에서 싸워서 싸움을 다 마친 후에 지켰다는 것은 싸움에 졌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고 승리를 해보니까니 그 후에 이제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남아있는 부분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더라 하는 거죠. 그 의의 면류관을 누가 받느냐? 싸움에서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사람, 그리고 지켜낸 사람, 승리자만이 나를 위하여, 이러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의로우신 재판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날에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 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몰라, 천사도 몰라, 아무도 몰라, 아버지만 하셔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배해 놓으셨다가 의로우신 재판관이 되어서 그 날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 하신 거예요. 그 길을 다 마치고 승리한 자에게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 날에 주실 것이다. 내게 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날은 언제냐 하는 거예요. 그 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도 모른다.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른다 하셨던 그 날과 그 시는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호련히 변화되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갈 그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가 되는 그날 그 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흡수되어 올라가는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그 표본으로 샘플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사단에 쏘는 강력한 무기 그 죽음으로 들어갔다가 1, 2, 3, 3일을 완전히 우리 사람 죽으면은 장례식 때 왜 3일을 기다리느냐고요. 혹시나 하면서 다시 살아날까, 다시 숨을 쉴까. 아니 그런데 뭐 이상한 그 신비스러운 뭐 방송하는 프로를 보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극히 소수고 대부분은 3일 동안 가만히 보면은 숨 끊어진 채로 그대로 있더라 하는 거예요. 죽은 시체는. 그러니까 이제는 입관하고 발인 예배하고 입관하고 갔다가 이제 묻어야 되는 절차만 남아있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에 관해서는 끝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밖에 남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죽은 시체가 해야 할 일은. 그런데 여러분들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분명한 말씀이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선한 싸움은 진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달려갈 길은 사명이에요. 각자가 받은 사명입니다. 사명이라 그러면은 우리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명을 달려갈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 관점에서 보는 사명이 아니고 위로부터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믿음을 붙들고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날은 아들이신 예수님은 몰라요. 맞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맞지요. 진리의 말씀이죠. 천사도 몰라요. 사람도 몰라요. 아무리 똑똑한 박사라 할지라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영으로서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이렇게 체계를 잡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 영적인 나라에 대해서는 영 안을 뜨고 이 영의 이 심령의 눈을 뜨지 아니하고는 감지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리스도는 아셔요. 이상하죠?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아들이신 예수님은 몰라. 아들로 구유의 말 구유관에 오셔서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태어나셔서 아들이요 완전한 아들이요 인간이요 완전한 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는 거예요. 인성이 있었기 때문에 인성이 있는 한은 모른다는 거예요. 신성이 있었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그러나 그리스도 기름부음을 받아서 저들의 백성 저들의 죄악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신 메시아로 오신 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기 때문에 아신다는 거예요. 신성으로는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만 보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 말씀을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재판관, 의로운 재판관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로마서 8장 오늘 본문의 2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선하다 하면은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하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선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뜻이 달라요.
이 출처가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로 올바로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연륜의 이 안경 너머로 우리가 겪었던 경험 그리고 연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듣고 보고 자라고 살아온 이 연륜 말이에요. 이 연륜의 안경 너머로 바라보는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에 느끼고 믿어왔던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고 또 다른 각도로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좋은 방향이 아니고 약간 비뚤어진 시각으로 바라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처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처음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경험과 또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또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온 바로는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그 각도가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살면서 연륜이 붙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신앙의 그 연륜이 차고 넘치고 지나가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비뚤어진 시각이 생겨지게 되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도 원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시각으로 날마다 동일하게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토록 따르리로다. 이 말씀이 나와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동안에 계속적으로 10대 20대를 지나서 60대 70대 80대 90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호흡을 하고 사는 동안은 언제든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그 선행이 하나님의 선행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우리는 원한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데에 장애가 생기더라 하는 거예요. 비뚤어진 시각 때문에. 그래서 비뚤어진 시각 때문에 장애가 생긴 지가 오래되었고, 그래서 이 바울이 하는 이 로마서 8장 28절의 고백을 우리는 다시 영적인 귀로서 다시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누이 언제든지 세월이 흘러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그 의로운 길, 그 의롭다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이요 윤리적으로 잘 살았다라는 게 의롭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것도 의야. 의로운 일. 오른손을 뭐라 그래요? right hand라 그래요. right hand.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 하는 거를 right side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오른손이라는 거야. 오른손 말 그대로 삐뚤어진 손이 아니라 오른손이라는 거예요. 예? right side 그러면은 오른쪽.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른쪽에 양들을 두시고 왼쪽에 염소들을 두신다는 말씀처럼 항상 우리의 시각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인생들이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의롭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 물리적으로 얘기하는 오른쪽, 오른 방향, 오른손 이런 뜻도 되지만은 그 뜻을 넘어서서 그 언덕을 훌쩍 넘어서서 하나님의 의로운 목표물을 바라보고 계시고 손가락질하고 계시고 그것을 향하여 비뚤어지지 않는 시각으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것을 가르치며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인류 구원이다 하는 거예요. 인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은 흔들림이 없으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인생들이 불변하는 거예요. 아니, 자꾸 변동을 하는 거지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의는 이신칭의 바울이 말하는 이신칭의에서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씀을 하신 건데 그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표물이 의롭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거울로 삼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비추어보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 사고하는 것, 내가 해가는 언행이 이것이 바로 되었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게 잘못되었나 이것을 말씀을 잣대로 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해야 행할 것인가 행하지 말 것인가 결단하는 기로에 서 있을 때 어느 정점에 서 있을 때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이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왜? 말씀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위를 하시고자 하는 어떤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에 있다 하는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 우리의 당하는 4년 전에 우리가 겪었던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들은 문을 다 닫았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이상한 법이 생기고 그리고 교회들을 차단하고 핍박을 하고 억압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가 정치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그러면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대면 예배니 이런 단어들을 쓰면서 얼마나 편안하게 그게 편안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약삭 빠르게 노련하게 얼마나 자기 편한 대로 자유롭게 예배를 해왔느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이거예요. 예?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은 너희에게 줄 평안과 기쁨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선하신데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 인생들을 계속적으로 인도를 해가고 계셔요. 구원으로. 목적지는 구원이요. 구원. 자, 여러분들 세상에 구원받은 이 숫자가 수도 없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정말 확신해요. 이런 믿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여러분들 노아의 때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때는 당시 인구가 2억 5천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숫자는 모두 몇 명이에요? 8밖에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억 5천 정도의 인구 중에 8명이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너무나 경악할 정도로 적은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을 향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믿는 자들, 특별히 충성하는 자들, 믿음이 있다 자처하는 자들, 나 구원받았습니다. 너 구원받았지? 우리 구원받았어.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믿는 권속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다 하는 그리스도인들, 즉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 세력과 전에 있지도 않던 악법으로 그렇게 억압을 당하고 우리가 살아왔지만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노아의 때를 예수님도 이 노아의 때를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이 뭐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누워서 편안하게 자고 이 모든 것들이 뭐에 대한 함축 단어들이에요? 육성, 육체에 관한 것들이다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는 그런 데에 관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인 것, 이 땅의 세상살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우리의 선조들이 살아간 그 흔적대로 우리가 또한 살아가고 내 아들도 우리 자녀들도 다 그렇게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는. 그러나 이 땅의 문화와 풍습을 쫓아 살아가는 그 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점으로 두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선조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조상들이 했던 그 양식을 다시 한번 닮아가더라. 예, 그 길을 걸어가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가 어땠어요? 2억 5천이나 되는 숫자 중에서 8명만이 구원을 받은 그 경악할 만한 사건 앞에 그러한 사건처럼 인자의 임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도 꼭 그때와 같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오늘 2024년도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때가 어떠느냐 하는 거예요. 그때하고 틀려요? 너무 똑같아. 아멘. 너무 흡사해요. 아멘.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어떤 사위에 맞았다, 어떤 며느리를 맞아들였다 하면서들 얼마나 뭐 학위를 자랑하고 인물을 자랑하고 물질을 자랑하고 그러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돈을 잘 버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도 많이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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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을 해보는 거야. 그냥 개스를 해보는 거야. 이렇게. 그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거 그렇게 진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살 때에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 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니까 어떤 그 비천한 여인이 있었잖아요. 과부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재판관이 들어도 돌아놓고 귀를 막고 그러면서 그 들어주지 않자 그 비천한 과부가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문을 두드리면서 이 재판관을 아주 그냥 너무 이 조련질을 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벌떡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에. 그러더니 아이고 저 여인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겠네. 한두 시간이라도 잠을 자야 내가 또 일을 할 거 아니요. 저렇게 두드리니 내가 가서 그의 청을 들어주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도 그려 해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믿는 자들이 가장 우선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일이요. 그 묵상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섭이잖아요. 교통이잖아요. 그 교통이 끊어지면은 죽은 자와 방불하다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이제 성경은요, 말세의 치말에 지금 요즘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쉽게 많이 접할 수 있는 성경 66권 속에서 어느 대목을 어느 책을 가장 많이 접하고 있습니까? 왕왕 들리는 말씀이 묵시록이에요. 계시록이에요. 네. 그래서 계시록을 왜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부가 되라, 신부 단장을 해라 이거죠. 오실 때가 거반 다 됐다. 세상을 보되 기후를 보되 지구가 이렇게 불로 끓고 있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 이 해수면이 지금 넘쳐나고 있다. 부산 쪽에는 지금 상당히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엄청 높아졌어요. 다른 곳보다도 그쪽이 상당히 아랫대가 지금 위험한 지경에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집을 내놓는데요. 집을 뭐 몇 천억짜리, 뭐 몇 억짜리 정도, 몇 억짜리 정도 집을 밭까지 끼워가지고 몇백 마지기 뭐 이렇게 끼워가지고서는 뭐 얼마나 싼 값에 300만 원에 내놓는 집도 있어요. 얼마나 집 사기 좋은지 몰라요. 목사님 집 보고 계십니까? 저도 지금 찾고 있는데 너무나 그런데 대부분이 다 저 아랫대예요. 경상도, 전라도 그쪽이에요. 부산 쪽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완전한 신부로 우리가 단장을 해야 할 때가 대구도 지났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한 신부를 기다리시는 완전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완전한 신랑께서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완전한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아멘. 뭐 스탠바이예요. 이제 준비 완료가 다 되셨어. 그거는 사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자꾸 수정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불러드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자꾸 성령의 터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멘. 아멘. 그게 이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예, 마지막 준비. 그럴 때에 우리 신부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놀지 말고 누워있지 말고 잠자지 말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혈안돼 있지 말고 자녀들 결혼 사이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뭘 해야 되느냐, 사랑스럽고 고귀한 단 한 분의 신랑을 맞을 채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처녀 그리고 미련한 5처녀 나오잖아요. 무엇을 준비를 했어요? 저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아멘. 기름은 있는데 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야지 온전한 등이 된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등에 밝히는 기름은 뭐예요? 성령 충만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만 되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마다 내 등에 채울 기름을 조금만 빌려주시오, 조금만 줘요, 조금만 줘야 되면서 이 성령을 끌어다녀, 빌리러 다녀, 집회마다 돌아다녀요. 그런데 거기에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허다하게 많은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은 더 돌아다니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 종들에게 불러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에, 얘야 너 왜 그렇게 돌아다녔냐? 내가 여호와의 팔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할 것 같아? 성령이 충만함을 주지 못할 것 같아서 골방에서 2시간 3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네가 그렇게 여기저기 쑤시고 돌아다니면서 어떤 사람이 유명하다, 아무개가 유명하다, 뭐 미국에서 왔대, 유럽에서 왔대, 스위스에서 왔대, 캐나다에서 왔대 이러면서 인디언 목사인데 뭐 성령이 충만하더라 하면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 드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돌아앉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완전하신 그 신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완전한 온전한 신부가 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규칙을, 규범을 잘 지켜야 될 거 아니냐고요. 아멘. 이미 가르쳐 줬어요.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몰라. 아멘. 아버지의 지혜와 지식, 전지전능 안에 누가 같이 계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같이 계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예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멘. 하나님 안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께서는 천지 창조하실 때도 같이 계셨다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아신 바 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인생들에게 수준에 맞춰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인자도 몰라, 아들도 몰라. 그러나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얼마나 겸손하게 살아오셨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날 바라보고 계십니다. 교회들을 바라보고 계셔요. 요즘에 얼마나 날이 춘지요. 오늘도 뭐 얼마나 춘지 모른다고들 얼마나 그랬는지 걱정을 하고 바깥에 나왔어요. 그런데 집 바깥에 나오니까 뭐 그닥지 않더라고요. 체감온도가 영하 50도라고도 이제 하는데 오늘은 몇 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 체감온도는 몇 도 정도 될 것인가? 나의 신앙 체감온도는 몇 도가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제 이 온도가 맞지 않으면은 이 연약하고 이 정말 부들부들 떨리는 이 힘없는 이 육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온도만 조금 떨어져 봐요. 아니면 온도가 조금만 높아져 봐요. 어유 열이 끓고 뭐 38도 9도만 돼도 죽는다고 그래요.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그러잖아요. 저는 코로나 전에 신우신염으로 이제 병원에 입원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40도 41도로 막 열이 끓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약간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정신이 약간 빗겨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조 목사님이 제가 자꾸 문을 열고 바깥으로 튀어나가려고 그래. 왜? 내 앞에 이 악한 사탄이 뭐 이상한 거를 자꾸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너 여기 있으면 죽어. 빨리 뛰어나가. 신장로로 뛰어나가서 택시나 아무 차나 잡고,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엄청 추웠죠. 택시나 차를 잡아 타고 그리고 병원으로 가야지 너는 산다.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목사님은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안 돼. 가면 안 돼. 지금 이대로 나가면 안 돼. 그러면서 외투도 안 입고 그냥 얇은 옷 입은 채로 뛰어나가려고 그냥 눈치만 보는 거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막으시는 거예요. 새벽 내내 그러다가 고열로 끝내는 응급실로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게 육체예요. 사람의 육체. 그런데 이 육체의 이 온도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방전이 돼버려. 차도 주유하지 않으면 방전이 돼버리잖아요. 한참 몇 날 며칠 세워놓으면 차가 멀쩡했던 차도 방전이 돼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끔 이렇게 굴려줘야 되는데 방전이 되고 그 나중에는 다 모든 것들이 스탑이 돼. 올 스탑이 돼버려. 굳어버려요. 그리고 정지가 돼버려.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게 연약한 육체. 우리의 신앙의 체감 온도가 점점 떨어져가지고 얼어붙어가지고 분별이 안 될 정도로 연약해진 상태에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데 말이에요. 우리 육안으로 뵐 수 없는 그 영존하신 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한다. 이게 불감증에 걸리는 거예요. 문둥병에 걸리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체감 온도가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살았으나 산 척 하나 살아있는 게 아니요, 죽은 거예요. 응? 그런 죽은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잡아 쓰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종들 가운데는 그러한 일이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때를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몇 명 구원 받았어요? 단 3명 구원 받았어요. 롯 그리고 2딸만 구원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실 때에 베드로후서 2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보이셨다. 본을 삼으셨다. 그러니까 후대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 안 그랬어요. 후대니까 아직 안 왔잖아. 미래잖아. 미래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응? 우리의 자손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은 미래라고 해서 꼭 20년, 50년이 지나야 미래가 아니잖아요. 바로 1시간 후면은 우리의 미래예요. 5초만 지나도 미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미래에 우리가 살아 있어야 될 그 미래에 정말로 깨닫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해서 멸망하기로 작정을 해서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 가운데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끼어 있다면은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무서운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그러나 어떤 롯을 건지셨다고요? 의로운 롯을 의로운 하나님이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속한 자를 너는 의롭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러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되시는 그 의로움을 제대로 깨달은 자,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자,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는 자,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이해하는 자를 너는 의롭다 하시는 거라 하는 거예요. 아멘. 뭐 60년 100년을 믿어서 의롭다고 불러주시지 않으신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무서운 말씀이 또 나와요. 예레미야서 6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재앙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셨잖아요. 아멘. 잘못할 때마다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러면서 바벨론과 아수르에 갈라서 이렇게 노예로 보내면서 종로로 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렇게 내가 이러한 벌을 내릴 때 너희가 돌아서 회개를 제대로 회개를 한다면 아멘. 내가 너희를 다시 세워주리라. 아멘. 다시 이 나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적과 꿀이 흐르는 나라로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들의 손으로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 우상 숭배. 아멘. 그 일을 이스라엘은 떡 먹듯이 밥 먹듯이 해냈다 하는 거예요. 어쩌면들 이렇게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아수르로 끌려가서 그 나라 그 지방 그 땅에서 행하는 문화와 풍습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면서 살아왔다 하는 것 아닙니까? 정신들 안 차리고 살았어요. 자, 여러분, 원어로 마세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세켐, 이 단어는요, 너희가 만든 것, 너희가 손으로 만든 것, 우상 덩어리, 너희가 손으로 만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가 만든 것을 다 패하며 내가 다 부숴버릴 거다. 내가 다 버릴 거야. 내가 다 망치로 깨서 가루를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통하시고 분통하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내가 너희의 손으로 만든 것을 다 패하며 그럴 때에 이 패한다는 것은 니메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니메후라는 단어를 제가 실감나게 설명을 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지리산이나 치악산을 한번 가보세요. 그 유명한 산들에 가면 흔들바위도 있고 뭐 봐도 그냥 아주 희한하게 생긴 바위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무들도 많고. 그런데 그 바위에다가 한자로 얼마나 멋있는 시조를 새겨놓고 그냥 뭐 글들을 새겨놓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내년에 다시 한번 오자 영자야 뭐 이런 글도 이렇게 써놓고 그랬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것을 닦으면서 이거를 씻어내면서 보기 흉하니까 어느 것들은 그냥 웬만큼 씻어내려고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니메후라는 이 말의 뜻이 패한다, 문질러서 없애버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가요? 누가 문질러서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작은 것부터 미주할 만한 것부터 이렇게 큰 죄악, 누구나 볼 수 있는 죄, 저거는 죄인데 저 사람 죄를 저지르고 있네. 또 미주할 만한 죄는 비밀리에 일어난 죄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 사람은 몰라. 인생들은 몰라. 그런데 누구만 알아요? 죄를 지은 죄인과 하나님만 아시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뭐가 있느냐고. 그런데 그 죄를요, 하나님이 문질러서 그냥 왁스를 발라서 문질러서 싹 없애서 주홍빛과 같은 죄를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말끔하게 씻어주시고 기억조차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까지 해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귀하고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대접을 해드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배를 어떠한 예배를 해드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 어떠한 말로써 어떠한 언변으로 전도를 하느냐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으로만이 우리가 이 한 영혼
영혼을 구원해 낼 수가 있어요. 아멘. 다른 거 어떤 지식 뭐 언변구사 이거 필요 없어요. 아멘. 전도하는 뭐 구절 뭐 외우고 그러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세요.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로 주시는 말씀 직접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말씀을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을 신비에 새겨진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시마다 네가 필요할 때 내가 이 말씀을 끄집어내서 네 입술에 주리라 아멘.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은 오늘날의 이 비현실적인 이 현상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구원함을 받을 수 있고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무나 구원하고 아무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왜 박권산의 아들은 죽었느냐고. 왜 교통사고가 나서 왜 다리 하나가 잘렸느냐고. 근데 김 장로의 아들은 아주 생사를 오가며 2, 3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더니만 어느 날 지정신이 들어서 멀쩡해졌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집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어느 집에는 저주를 주셨습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을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도 우리가 듣지 않겠다. 이 뻗이키는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너희가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면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말끔히 씻어서 너희 죄를 없이 해서 너희들을 복의 근원지로 내가 그 땅으로 보내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살 유도를 하는데도 거기다 대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면전 앞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유,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기가 막혀요. 아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레미야서 16장 10절에 이스라엘에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들에게 말할 때 누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한테 말을 할 때에 그들이 너에게 예레미야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냐?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냐? 정말 놀랄 노자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또 무엇이더냐? 저들의 죄를 몰라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같지 않아요? 뭐 달라요?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날 이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나 성도들이나 매한 가지, 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나 매한 가지 다를 게 없어요. 다른 게 있다면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말씀을 알기만 하면 뭐 하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불같은 말씀인데 그 불같은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언행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레미야서 16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거 딴 사람이 한 거 아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다. 잘 들어봐. 그러는 거죠.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던져버렸도다. 내 법을 던져버렸다. 계명을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것들을 지켜야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에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이 걸려있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버려버렸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너희 열조들의 그 죄가 내 법을 버렸고 순종치 않았는데 너희에게 내리는 벌은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더
더 큰 악을 저질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이 정말 있을까? 몇 퍼센트나 될까? 우리가 이거 상상할 때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나의 자녀들이 들어가 앉아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나의 친지, 나의 혈육이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서 먼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구원을 해줄래야 해줄 수 없는 자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팔이 길어서 다 한꺼번에 휘어잡을 수가 있다 하실지라도 하시지 않는 자리, 여호와 하나님도 피하시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교만한 자리, 순종하지 않는 자리.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 12장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니까 장정만 몇 명? 60만 명. 그리고 남녀노소 다 합하면 수백만 명이 되었었다 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다 멸절당하고 몇 명만 구원을 받았어요. 가나안으로 몇 명만 들어갔어요. 1세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교만한 자, 순종치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들,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자들.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세계 인구 80억을 넘는데 그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50억을 넘어간다, 추산하고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구원을 받을 자가 50억밖에 되지 않는다고, 기독교인들이 50억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데 겨우 광야에서 1세가 다 죽고 2세대들 그 어린 신앙을 가진 자들, 믿음이 견고하게 쓰지도 못한 자들, 그러나 저들을 인도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할 때 다 멸절하고 두 사람만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를 해요. 2세들은 치지도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이었죠, 이것이.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모세와 10번이나 다투었고, 우리가 로마의 애굽에 살 때가 더 낫다 어쨌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고기도 먹었어 이러면서 얼마나 그 모세를 헐뜯고 그랬습니까? 10번이나 다투었어요. 끝내 그 땅에 모세와 다투었던 1세대들은 다 못 들어가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조차도 저들을 위하여 지도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지도자가 되었던 이 모세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까지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냐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요, 죄는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는 해주세요. 그런데 그 죄의 대가는요, 꼭 치르고 마는 게 하나님의 공의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이런 말씀들을 생각을 하면은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작은 거건 큰 거건, 눈을 기는 거, 시기 질투하는 거, 미워하는 거, 사기치는 거. 목사 부부가 사기를 쳐서 공주의 유구에 집을 얻었다가 제가 살지도 못하고 단 하루 만에 제가 나왔잖아요. 몇 개월 동안 짐은 거기다 놔둔 채로 얼마나 힘들고 모진 고통을 겪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왜들 그렇게 사느냐고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얻어지는 물질 고급 몇 푼 몇십만 원 때문에. 아이고 주여다. 진짜 주여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시간은 다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다 못 전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말씀만 하고 말씀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5절을 보니까 육신과 영을 생각하며 사는 인생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소망해야 되는 것은 온전한 구원이다 하는 거예요. 구원이 궁극적인 목적지잖아요.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형상대로 지어놓은 저 인생들,
그러나 죄악 가운데에서 죽을 똥말똥 살똥말똥하고 저러고들 있지만 내게로 전심으로 돌아와서 회개를 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어찌 받아주지 않으랴. 하나님은요 얼마나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우리를 선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어떤데요? 그냥 똥밭에 구르는 그냥 짐승과 같은 존재였잖아요. 마귀를, 우리의 옛 아비가 마귀였잖아요. 마귀야 하는 행동을 그대로 한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요? 죄 가운데 살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만 버리면요 죄 안 져. 죄 안 져. 선하게 살 수가 있어요. 의롭게 살 수가 있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탐욕 때문에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고한 지위 특권을 주신 것이 바로 양자권이다 하는 거예요. 양자권. 이 양자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네요. 죄송합니다. 죄 아래 매였던 그 자들, 그러한 자들을 양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4번 질문이 있어요. 그 우리 목사 한수 받기 전에 이제 인터뷰할 때, 면접할 때 이제 물어보잖아요. 양자로 삼으심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정답이 거기 써 있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이다.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하셨다.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양자권이다 하는 거예요. 참가지가 있는가 하면 곁가지가 있잖아요. 우리는 곁가지예요? 참가지예요? 저 빵동모자 쓴 사람들만, 이스라엘만 참가지라고 지들이 그러잖아요. 자타가 공인해. 그런데 왜들 저러고 오리무중 가운데 있다가 저 전쟁을 치르고 있느냐고요. 정신 안 차리니까 하나님이 또 전쟁에 붙이시는 거예요. 저거 그 총리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고요. 사람이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배후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하여 또 치시는 거예요. 지금 정신 차리라고 얘들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절, 요한일서 3장 1절에 여러분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람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누구를 모른다고요? 하나님을 모른다.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안 믿는 자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있어요. 제가 정말 믿음이 있나? 몇 퍼센트 있는 거예요?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믿는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돼? 정말 너무나 괴롭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로 닦여진 자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정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 하나님이 인치시는 자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저 세상이. 그래서 형체는 너나 나나 뭐 일반이야. 똑같이 눈 두 개에다가 코 하나에다 입 하나야. 형체는 일반이나 그 속에 영이 다름으로 애비가 다르다는 거예요. 애비가.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저들의 애비는 누구예요? 속이는 자, 마귀, 사탄. 그래서 그 속에 영이 각각 다르므로 저들이 두려움을 갖고 그리스도인들을 대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셔서요? 살아계신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르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 인생은요,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비극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실직하고 실패하고 낙오하고 죽고 병들고 아프고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느냐고, 예외냐고요. 다 똑같아. 육체를 가진 자들은 일반으로 다
겪고 사는 일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커트라인 없이 딱 잘라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까지만이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커트라인을 치시냐고요? 아니, 육신의 인생을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들이나 다 같이 공존하는 이 땅의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신 거예요. 다 겪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훈련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통은 아파요. 억압당하고 핍박당하면 괴롭고 억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재판장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무릎으로 하나님께 조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에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영적 교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면서 장차 부활의 영광과 복락을 누리는 자리로 완전한 신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원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정신에 합류한 자가 옷을 입게 되는데 그 옷은 누구의 옷이에요? 무엇으로 입어요? 바로 우리의 선생이시고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의 육체를 가리워야 된다는 거예요. 죄성을 가리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성소 안에 서 있는 그 그룹 있잖아요. 두 천사.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큰 날개로 저들의 몸을 가리고 이 얼굴을 가리고 이러고 서 있잖아요. 양쪽에서. 그거 왜 그러느냐고요? 하나님의 위엄 앞에, 경건함 앞에, 거룩함 앞에, 선하심 앞에, 자비로우심 앞에 극히 적고 더럽고 비천한 천사라 할지라도 비천하여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 인생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아멘. 나 영물인 영적인 존재인 천사도 그럴진데 너희 인생들이야 오죽 더 가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은 이미 공공연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무명의 인자로 탄생을 하셨어요. 아는 자들은 다 믿음으로 아는 자들은 알죠. 왜 오셨는가를 알아요. 왜 비천하게 오셨는가를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 비천하게 오셔서 어떻게 됐어요? 목수의 아들로 목수일 하면서 평범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모든 고통과 핍박과 억압을 받으면서 침뱉음을 당하면서 창으로 찔리면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끝내는 죽음을 보시고 말았습니다. 죽음으로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마귀가 감당치 못하는 공중원세 잡은 자가 아무리 자기가 지금은 득세를 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이 세상의 왕이라고 하고 있지만은 그 자도 그 마귀도 건들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죽음과 생명의 그 선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감히 모형도 떠보지도 못하고 모방도 못해보고 건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들어갔다가 마귀는 깔깔대고 쾌재를 부르고 웃었지요. 내가 이겼다. 그리스도, 너는 드디어 죽었다. 예수여, 너는 드디어 죽었다. 내 발 아래 깔렸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는 말을 몰랐나 봐. 그래가지고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끝내는 죽음으로써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우편에 가셔서 원래의 자기의 자신의 자리로 환원해 가셔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를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다. 왜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다 아멘.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불꽃같이 타오르는 주님의 의지로서 그리고 재판관의 공의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공동체들을 이 전 세계에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런 자들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계속 지금도 주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계속 보고 계셔. 네가 진짜 구원받았어? 네가 진짜 구원받았어? 하면서 계속적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덜 깨어있는 부분들을, 어리석고 우매한 부분들을 다시 열어서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눈물로 통해 자복하며 내가 몰랐나이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의로우심을 내가 근접도 못했으면서 내가 들어간 줄 알고 의인으로 내가 인정을 받은 착각을 하고 살았나이다. 이러한 고백을 할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부여잡고 겸손하게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에 선대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그 손으로 우리를 사랑해 그 가슴에 다시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는 회개하면은 사함을 받고, 그러나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힘들게 행할 수밖에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나를 온전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완전한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위한 관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치고 힘들고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오고 퇴직해야 될 일이 생기고 실패하고 좌절하며 또 죽음의 그 근사치에까지 가는 대가를 치루어야 된다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우리 입에서 감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드려야 될 것은 이 미천한 육체를 가진 자로서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모하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지속하심으로써 산자의 믿음으로 충만케 되시어 우리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그 영적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우리의 구주 중보자를 우리가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더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우리 인생들이 너무나도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행해 드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알고 믿고 있나이다. 언젠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더 바싹 끌어 안아 주실 때가 곧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나이다. 아버지여 막혔던 귀가 열리고 막혔던 영의 그 눈이 열려져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까지 예수님의 분량에까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어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구원의 성취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